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구원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바로 그 다 이루신 구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바로 그 다 이루신 구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의 구원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만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사랑으로 잉태된 태아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시작한 태아가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함으로 갓난아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인 것을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바로 그 다 이루신 구원들 중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이 있는데 왜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의 구원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임신한 태아가 탄생하지 않고 계속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숨을 쉴 필요도 없고 엄마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이 그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으니 만사가 편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이제 탄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인 것만 알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구원과 영생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모든 구원과 영생인 은혜를 다 선물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가 왕노릇하여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의 구원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만 알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거든요. 호흡할 필요도 없어요. 젖을 빨 필요도 없어요. 배변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어린 성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어차피 구원과 영생은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산 목적이 있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런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만을 위해서 달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 핏값은요, 죄사함을 없던 구원과 영생만 받는 걸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도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산 목적이 여기까지는 이루어져야지, 야, 내가 내 아들 죽이기를 잘했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고작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으로 끝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잉태가 돼서 기뻤는데 유산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탄생은 해야죠. 탄생했는데 유아기 때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물론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더 장성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는 태아로 만족 못하세요. 탄생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주님은 만족 못하세요.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야, 넌 너무 귀여워. 너 그냥 깐난애기 생태로 나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빨리 성장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애가 돼야지. 이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단계까지 성장한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구원과 영생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기만 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다 이뤘다고 하신 구원과 영생이 제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과 영생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인 것을 안다면, 지금 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구원과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7개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해 정착한 후 이삭과 야곱 등 3대에 걸쳐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가,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7이라는 뜻이기에 7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7개의 우물들이 바로 구원의 우물들인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고 계십니까? 혹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의 구원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만을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팠던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웠던 것 같이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이루신 구원의 우물들을 다 사탄이 흙으로 메웠기에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의 구원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조차도 마시지 못하기에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인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의 구원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마시기 위해 사탄이 메운 흙을 퍼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기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의 구원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주신다고 해도 그 은혜는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에, 즉 사랑을 해야 아기가 생기는 것 같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야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노력입니다. 그리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의 구원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야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이미 이루신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마시지 못합니다. 오직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신자만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여 덮인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면 기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야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나는 이 구원의 우물을 마시고 그 기쁨 가운데 계속 있었더라면요,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아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첫사랑으로 만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빼앗게 만들거든요. 첫사랑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리는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죽을 때까지 못 들어요. 그리고 아이, 첫사랑은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사랑을 진짜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갈급함을 가지고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이미 이루신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마시지 못합니다. 오직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신자만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는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여 덮인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면 기쁨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는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야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이미 이루신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마시지 못합니다. 오직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신자만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는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여 덮인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면 기쁨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는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네 번째 구원의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야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이미 이루신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마시지 못합니다.
오직 네 번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신자만이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온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여 덮인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온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은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전인 구원과 이 영혼 몸 안에 영생을 주신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여러분이 이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발견하니까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아기가 어떻게 생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발견돼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 계명을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이 말씀만 배워서 순종하려고만 하면 뭐예요? 바로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다섯 번째 구원의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야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과 온과 몸 안에 영생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이미 이루신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마시지 못합니다. 오직 다섯 번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신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과 온과 몸 안에 영생으로 얻는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여 덮인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과 온과 몸 안에 영생으로 얻는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입니다. 지금 전인 구원까지 받은 분들이 왜 내주합의의 구원을 얻지 못하냔 말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아니 내가 전인 구원까지도 받았는데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을 구원과 영생으로 이제 나타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으로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항상 기뻐하는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전인 구원까지 받았는데도 왜 이 말씀으로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내주합일의 구원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6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6번째 구원의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야 7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7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이미 이루신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마시지 못합니다. 제가 제 주변에 이런 은혜를 이제 같이 공유하다가 전인 구원 받고 내주합일까지 받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 7번째 우물을 몰라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 아유 목사님, 내가 이미 내주합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됐지, 무슨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아유 나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 왜요? 6번째 구원의 우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만족을 하나님이 뭐예요? 얻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공감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고백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나도 이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너무 힘든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 내주합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왜 우리 사도들이 마라나타에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기가 아무리 내주합일 된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못 사는 자기가 너무 많이 발견되는데, 아니 목사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왔는데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로 나를 비춰보니까 아니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아유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자기도 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겨야지만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7번째 이 구원의 우물을 찾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6번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신자만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얻는 7번째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여 덮인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얻는 7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7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며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에 그 실과를 먹음으로 결국에는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7가지 구원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건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선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부족함과 연약함, 죄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수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7가지 구원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참 믿음으로 7가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이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게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모든 구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로 말미암아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기만 하면 이게 실제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에게나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면서 이걸 다 선물로 주셨는데 알려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은 또 주님이 주시니까 그럼 이 믿음 안에서 뭐예요? 다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왔더라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두루마기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두루마기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게 매일 발견돼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빨기 위해서는 입어야 되고 입었으면 뭐예요? 더러워졌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춤받은 게 네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전에는 단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셨는데 최근에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들어오셨는데 이 말씀과 내주합일이 됐잖아요. 이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내게 죽게 하듯 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집사람이나 제 딸이나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빨고 났더니 뭐예요?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그냥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면 부족함이 그냥 드러나잖아.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것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은요, 하루 동안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두루마기만 빠면 되는데 요걸 안 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아유, 이따 저녁 때 가서 나 빨아야지. 그러다가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미 이 믿음까지는 왔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즉시로 얼굴에 똥 묻으면, 아니 길거리 가다가 비둘기가 똥을 쌌는데 머리에 떨어졌어요. 언제 닦을 거예요? 아침에 떨어졌는데 저녁 때 닦을 거예요? 즉시로 닦을 거예요? 즉시로 닦아야죠. 지금 여러분 지금 마귀 뜻대로 사는 게 똥 묻힌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시로 닦아야 되잖아요. 바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순간 벌써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또 마귀 씨바다들 해가지고 마귀 자식 탄생시키고 있었군요. 지금은 이 지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여러분이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깨끗함을 유지하다가 어느 때 오셔도 그래서 휴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부끄러워 마시고 담대히 전함으로 주변에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오실 때 함께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